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시겠지만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그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한 번은 구약, 한 번은 신약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시냐. 그래서 제가 계속 해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주일 낮 예배 때는 복음서의 말씀과 그리고 모세 오경의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나갈 거고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는 목회서신, 바울의 목회서신과 예언서를 갖다가 함께 읽어가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는 1년에 한 번 시편을 꼭 하고, 그리고 나머지 책들을 읽어나갈 겁니다. 이것은 켈빈이 성경을 갖다가 교육했던 방식입니다. 켈빈의 그 교회에는 별도의 성경 공부가 없고 모든 설교가 바로 성경의 강해이자 그리고 성경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듣는 분들은 66권의 그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배에 꼭 참여하시면서 복음서와 그리고 모세 오경 빠짐없이 다 읽고 또 듣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트리크 주이스킨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화자는 콘트라베이스의 연주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케스트라 안에서 콘트라베이스를 담당하는 연주자입니다. 화자의 말에 따르자면 자신이 그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지만 콘트라베이스는 현악기 중에서 가장 저음을 내는 악기이면서 오케스트라의 악기 가운데 다른 악기들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악기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오케스트라 내에서 서열은 가장 낮고 그 소리도 다른 높은 음을 내는 악기들의 소리에 파묻혀버리는 까닭에 쉽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대충 연주하면 음악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것이, 금방 표시가 나는 것이 바로 콘트라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콘트라베이스 주자는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박자로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해서 주위의 소음을 차단하고 방음벽이 설치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손가락이 짓무를 정도로 연습을 거듭하며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소리를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심지어는 오케스트라 안에 있는 그런 단원들도 콘트라베이스의 멋진 연주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숨은 노력과 열정에 비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해서 자기가 다루는 그 소중한 악기마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화자는 오케스트라의 수직적인 조직체계 안에서 콘트라베이스가 주목받을 기회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매우 타당한 그런 판단 속에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다가 아예 오케스트라를 떠날 궁리를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 쉽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 안에 소속되지 않은 채 혼자 콘트라베이스만 가지고 그것을 독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이라고 하는 공무원 신분이 주는 안정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망설이는 것입니다. 화자의 눈을 통해서 본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조직체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 대한민국 사회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인 우리도 이 소설의 화자처럼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주목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불안감과 고뇌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이 성공적으로 연주되려면 그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마다 내는 독특한 소리가 전체의 음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각 악기마다 자기만의 음색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예를 들어서 콘트라베이스가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으니 나는 마이크를 대가지고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게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연주를 하거나 조화를 깨는 튀는 음을 낸다고 한다면, 또는 모든 악기들이 가장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주목받는 바이올린의 음색을 내려고 그 소리를 모방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결국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오케스트라에서는 바이올린처럼 화려한 독주로 주목받는 악기나 콘트라베이스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악기나 모두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이올린이 아무리 그 존재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악기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주인공인 화자가 말하듯이 우리 삶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음색을 가지고 있고 그 음색을 통해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단원과 같습니다. 모든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연주하는 악기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 같고 거의 연주하지 않다가 끝에 한번 치는 것 같은 북도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리코더를 가지고 중간에 아주 짧은 구절을 연주하기도 하는데 그 리코더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낸 바가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이 동광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자신의 역할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내는 그 소리를 부러워하면서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달란트를 땅에 묵혀두는 그런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중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더라도, 다른 악기의 연주자는 주목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소리를 다 식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내는 모든 소리에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다 감당하도록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엄중하게 훈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외모와 성품과 그리고 뜻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래는 콘트라베이스 주자와 같은 삶을 평생 살았던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요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미리암의 찬양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모든 여인들을 이끌며 소구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찬양은 짧지만 출애굽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명작 찬양입니다. 더구나 이 찬양이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곡조를 붙여서 찬양한 최초의 찬양은 이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두 번째 찬양 아닙니까? 모세가 먼저 최초의 찬양을 드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첫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거의 글자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만 있습니다. 그 찬양은 어떤 겁니까? 미리암의 찬양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인데, 모세와 백성들이 부른 찬양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는 같고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미리암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로 시작을 했는데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자 하면은 뭐 할게 하고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권유가 응답보다는 앞서는 것이죠. 모세와 백성들의 찬양이 순서적으로는 앞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 미리암의 찬양에 대한 초대에 대한 응답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드렸던 찬양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미리암의 찬양은 한 절로 끝나는데 모세는 18절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대18입니다. 분량면에서 모세의 찬양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연구할 때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쪽 복음에도 나오고 저쪽 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평행해서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나왔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길게 나왔다라고 하면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짧은 쪽이 먼저 쓰여진 곳이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그것을 다듬고 길게 느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자면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 앞에 나온 미리암의 찬양은 짧고 1절로 딱 끝나고요,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의 찬양은 18절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미리암의 찬양은 찬양에 초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찬양은 거기에 응답하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먼저 쓰여진 것은 그것은 미리암의 찬양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리암은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미리암의 찬양이 모세의 찬양 뒤에 숨어 있을까? 왜 모세의 찬양 뒤에 가려져 있을까? 그것은 모세 오경의 받아 적은 그 저자로 이렇게 여겨지는 모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모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미리암을 뒤로 감춘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주목해서 보고 높이며 존경했지만 미리암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미리암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주님께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갈대 바구니에 그 아기를 담아서 강물에 띄었을 때 목숨을 걸고 그 갈대 바구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목욕하던 이집트 공주에게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오겠다고 말한 용감한 소녀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모세에게 다른 누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미리암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조차도 겁나서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 누이는 목숨을 걸고 그 바구니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그렇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VIP의 경우라고 하는 것도 이게 엄격한데,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얼마나 엄중한 경호
경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노예 출신의 한 소녀가 나타나서 공주에게 말을 붙이면서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이는 유모를 드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동생을 살리고자 목숨을 건 누이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신앙을 지킨 청년으로 모세가 자랄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리암은 모세 아론과 함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면 모세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름들 가운데 모세라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도 많고 베드로라는 이름도 많지만 모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제 주변에도 선배 후배 가운데 김모세, 박모세, 이모세 어떤 모세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모세? 하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모세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 다음에 잘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미리암이 당당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모세와 견줄 수 있는 출애굽의 리더였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모세가 잘못한 일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그 권위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나서 평생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 빛이 나오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살아서 눈으로 본 사람이니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첫 번째 아내 시보라가 있었습니다. 이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시보라가 죽었었는지 아니면 살아 있었는지 이것을 성경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이민족과의 결혼을 반대한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미리암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보면서 미리암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스 여인이 흑인이었다고 하는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미리암은 모세가 히브리 여인을 놔두고 이방 민족,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의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판한 것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런 이유로 비방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얼굴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는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얼굴 피부가 하얗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학자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둥병에 그 꽃이 피어가지고 문둥병으로 하얗게 꽃이 핀 것처럼 얼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병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잠시 일주일 동안 그랬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7장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깨닫기도 전에 미리암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모세를 훈계했으며 모세를 바로잡으려고 정말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던 미리암이 가데스 지역에서 갑자기 죽어서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미리암의 삶이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늘 그냥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고 주목받지 못하던 삶이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죽은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 부족으로 곤경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광야 생활 처음부터 물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어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샘물이 있게 하셔서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딱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샘이 그쳤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지는 일이 미리암의 죽음과 함께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곳에 있었던 가데스 지역에 있었던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그 우물을 미리암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드라시에 의하면 미드라시는 유대인들의 그 설화집인데 성경과 함께 읽는 랍비들이 많이 읽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인용하는 책입니다. 그 미드라시에 의하면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택정함을 입어서 미리암 때문에 그동안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죽었는데도 모세와 아론 외에는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중단하심으로써 미리암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암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광야의 우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아기 모세를 살렸으며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그 찬양을 가르쳤고, 모세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저지른 허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적해서 바르게 잡는 선지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미리암은 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독특한 맛은 없지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부드러움으로 거칠고 단단한 것을 매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물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평등하게 해줍니다. 물은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물은 목말라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생기를 줍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물은 목말라 죽기 전까지는 주목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당연하게 물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모세처럼 불과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물과 같이 자비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말없이 섬기며 살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의 사역은 모세 혼자 이뤄낸 대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미리암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일꾼을 세워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심으로써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다고 했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밑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초막절에 있었던 일반적인 일이었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 구호도 초막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쳤던 그런 구호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어린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도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말을 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솔로몬 시절에는 병거와 그리고 마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나귀 새끼는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이 그 나귀에 타게 되면은 발이 땅에 끌리고 뒤뚱거려서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말을 타고 위험 있게 허리를 세우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지지와 박수를 받는 모습을 버리시고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축지에 들떠있는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는
나귀를 탄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날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헌신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벼를 갖다가 수매할 때 벼가 어떤 등급인지를 매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벼를 갖다가 벼 가마니를 아무데나 찔러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벽실을 갖다 보고, 아, 이거는 특급이다, 이거는 등회다, 이게 급을 갖다 매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 벽 가마니의 가격이 매겨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를 찌를지 어떻게 합니까? 만일 찌르는 데가 매일 일정하다고 한다면 나쁜 벽실을 갖다 밑에다 놓고 위에다가는 좋은 벽실을 놔가지고 나쁜 벽실에도 불구하고 좋은 등급을 맞으려고 머리를 쓸 겁니다. 아무데나 찌르는 거예요. 아무데나 찌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벽시 안에 있는 평균적인 벽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모든 날의 모든 순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헌신이셨으며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분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어두운 밤에 홀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암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든 말든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요, 우리가 만일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 아내를 부르면서 마리아라고 부른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갖다 조롱하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실제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나온 발음이고요, 본래 이름은 아람어 발음으로 했을 텐데, 히브리어 발음으로 했을 텐데 미리암이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미리암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약의 미리암의 삶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처녀의 목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던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 역할을 감당했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을 정말로 아프지만 경험했던,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삶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구약의 미리암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매일같이 십자가의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일주일만이라도 깨어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미리암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주목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또한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미리암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성경에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미리암처럼 사람들의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주님 앞에서 드러날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에 주님이 알아주실 것을 생각하며 오늘 또 남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주의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